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들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다니엘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인간 정부에 대한 이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특별히 이 땅에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2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인간 정부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또 인간 정부의 종말은 어떠한 것인가를 계시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다른 말로 인간 정부가 모든 나라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많은 나라와 열국들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인간 정부, 세상, 나라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나라, 자기의 민족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애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고 틀린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일지라도 미국일지라도 일본일지라도 또 북한일지라도 다 하나님 볼 때는 인간이 다스리는 정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주님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정부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능력과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특별히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서 오직 보이는 게 인간 정부, 세상 정부만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당시 이 바벨론의 최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의 통치자였습니다. 사실 이 세계를 거의 지배했죠.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가운데 하루는 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은 꿨는데 놀란 꿈을 꿨고 두려운 꿈을 꾸고 신비한 꿈을 꿨는데 깼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아주 놀란 꿈을 꿨는데 일어났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스럽고 고통스럽고 무거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자기의 술객들, 마술사들,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불러서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 꿈을 빨리, 내가 어떤 꿈을 꿨는가를 빨리 찾고 그 꿈을 빨리 해석해달라. 그러니까 그 신하, 술객, 마술사, 지혜 있는 자들이 왕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꿈을 얘기해 줘야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꿈도 얘기해 주지 않고 그 꿈을 설명하라고 말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니까 너희가 마술사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어쩌든지 내가 꿈을 찾아서 그 꿈을 해석해 와라. 그렇지 않으면 싹 죽이겠다. 왜? 왕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꿈을 해석하는 지혜 있는 자들, 선지자들, 나름대로 그때 술객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누구도 그 꿈을 찾지 못하죠. 꿈을 어떤 꿈을 꾼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왕이 화가 나서 싹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라. 그래서 결국 그런 소문이 결국 다니엘까지 미치게 됐고, 다니엘도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다니엘까지 상황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말을 하죠. 왕에게 가라앉히는 마음을 주시고 조만간에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다니엘이 하나님 이 나라 왕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다니엘의 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꿈을 보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그 왕이 꾸었던 꿈을 확실하게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꿈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께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에 가서 왕이 꿈꾼 이야기를 내가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꿈을 꿨고 바로 이러한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2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에 아까 그렇게 말했죠.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던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받고 그 꿈을 그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꿈할 때 이 꿈을 해석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종종 우리도 어떤 은사를 받고 꿈을 해석할 때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기질들이 원래 있습니다. 이 세상 정부, 이 세상은 항상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인간을 높이고 우상을 섬기는 게 인간 정부의 모습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빼놓고는 다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대하는 일을 정부가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결국 동성연애 이런 거 다 허락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결국 반대하는 거예요. 모든 이 정부들은 다 결국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반대하고 인간을 높여요. 사람을, 지도자를 높이고 사람을 잠깐 띄우는 거예요.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죠.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모습이 세상 정부, 어떤 나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은 다 특징이 그렇다. 뭐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한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실제로 보통 사람들이 꿈을 꿔도요, 그 꿈에 대한 이해가 약해요. 왜? 이 모든 꿈들, 하나님이 주신 꿈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익보다 자기의 축복, 내 만족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떤 핀트가, 이 방향이 맞지가 않으니까 그것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권익을 관심한다, 이런 뜨거운 열망이 있으면 어떠한 꿈을 꿔도 그것이 깨달아지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그런 간증과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나의 권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서 삽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꾼 것을 설명을 왕에게 쭉 하죠. 근데 그냥 그 꿈이 어떤 꿈이면 아주 거대한 사람의 형상을 본 것을 꿈을 꾸는 거예요. 아주 사람을 봤는데 사람의 모습이 아주 큰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이 머리가 있죠. 이 두 어깨도 있고 배도 있고 두 다리가 있고 발이 쫙 서 있는 거대한 사람의 형상을 보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그냥 이렇게 하죠. 36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여러분도 오늘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잘 깨달으면 인간 정부, 이 세상 모든 정부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계 역사를 안다. 또 세계의 종말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그러면서 해석하죠. 왕이여, 왕은 여러 왕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일단은 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지도자들, 왕이든 대통령이든 권세 있는 모든 자들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게 쓰든 좋게 쓰든 간에 일단은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허락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역사다. 그래서 성경 로마에서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우리는 특별히 그러한 질서도 지켜야 된다. 한 대통령이 세워졌을 때 그 대통령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그 어떠한 권세에 순종하면서, 정부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학생들은 학교의 교사들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뭐 직장을 다니면 상사들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어떤 질서를 지켜야 되고, 단 그것이 영적인 주님을 믿는 거에 반대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반대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권세인데 하나님을 믿지 말라,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따를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이해가 아니면 우리는 기본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게 합당한 것이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영적인 질서가 있죠. 영적인 권위가 있고, 또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도 또 나이도 하나의 권위입니다. 내 나이가 내가 60이고 저분은 40이면, 그럼 40은 나이가 더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게 합당한 우리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 사실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말씀하죠.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모든 권세와 능력은 누가 주셨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게 사도행전 같은 걸 쫙 보면요, 처음에는 이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끌어와서 교회, 안디옥 교회로 이끌어옵니다. 그럴 때 순서를 쭉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이름이 13장 같은 데 보면 많은 선지자들의 이름이 쭉 나올 때 맨 끝에 바울의 이름이 기록가 있어요. 근데 점점 14장, 15장, 16장 쭉쭉쭉 올라가면 점점 한 칸 바울의 이름이 앞에 쓰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는 바울이 첫 번째로 딱 나와요. 그것은 뭐예요? 영적인 권위가 그가 됐다는 거예요. 항상 이 순서도, 성경에 있는 이름 순서조차도 다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처음에 이렇게 전도사가 되죠. 전도사가 돼요. 우리 교육자 입장에서도. 그럴지라도 이제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목사로 세우시고 그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볼 때 합당치 않을 수 있게 보여도 그건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런 거에 대한 인정과 권위에 순복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 다음 주 주일날 무슨 날인지 아세요? 다 아시네? 뭐 주일이죠. 무슨 날이겠어요? 우리 박산 전사님 목사 임직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3시에 어디서? 우리 엘린교회에서. 다 아시네. 그럼 어쩌든지 기쁨으로 축하해 주시고 축복 많이 해 주시면 또 하나님의 또 종이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축복된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늘의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은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의 머리니이다. 그러니까 이 한 거대한 사람의 형상을 다 꿈 가운데 봤는데 이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어진. 근데 바로 당신이 그 당시 바벨론 왕이니까 당신의 바로 드볼라간서 왕이요, 당신이 바로 머리입니다. 그 나라의 최고의 제도자가 그 왕이니까 바로 이 머리는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 있는 느부갓네살을 상징한다. 그래서 머리는 금머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39절에 보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니엘이 이러한 꿈을, 거대한 신상을 본 꿈을 꿨는데 그 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완낭살이 다스리는 바벨론 나라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 바벨론 나라도 어떻게 결국 시간이 가면 무너지게 돼 있고 그 다음 나라가 있는데 다음 나라는 바로 왕보다는 강하지 않지만 그것은 뒤에 쭉 보면 그것은 은으로 표현합니다. 은으로. 처음 머리는 뭐예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으로 된,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머리도 내면 어깨, 두 어깨가 있죠. 그래서 메대와
파사 그래갖고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가 강력하게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르시아 많은 말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메대와 페르시아가 같이 했다가 결국 점점 메대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지만 이 페르시아가 전체를 통합해 갖고 승리하게 되는, 페르시아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두 번째 나라다. 세 번째는 노시다. 그러면서 노 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갖고 이 가슴과 이 밑으로 쭉 내려가는 그 모습에 겉은 색깔이 노스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나는 헬라 제국, 그리스의 왕국이죠. 그리스가 이제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라가 이 세계를 그 지중해 중심으로 해갖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정복하는 강력한 나라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뒤에 또 있죠. 30, 40절 읽어보니까 넷째 나라는 강하기는 새 같으리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를 것이며 왕께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 새와 진흙에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새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만 하며 왕께 새와 진흙에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 나라는 이제 이 헬라 그리스 나라는 로마의 멸망을 하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냥 실제로 로마의 명령에도 로마는 이 엉덩이와 이 두 다리로 쫙 강한 다리로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나중에는 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렇게 분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국 발 밑으로 쭉 가면 보여 두 발 열 발가락 시대가 있다. 이 열 발가락 시대에 뭐 진흙과 철같이 돼갖고 진흙과 철이 잘 합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을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이후 알다시피 우리가 그냥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전체로 나눠지면서 이 공산주의하고 특별히 민주주의는 좀 섞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영향도 지금도 우리 나라의 자체에도 있고, 지금 옛날에 뭐 러시아나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나 이제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런 영향도 있고, 어쩌든지 그러한 나라 때문에 결국 합하지 않을까, 이런 네 나라를 본다 해서 하나님이 볼 때는요, 뭐 제가 세계사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큰 눈에 보면 이 세계의 역사는요 바벨탑 이후로 바벨론의 역사가 이 세계를 지배했다가,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메데아 페르시아가 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리스의 왕국이 이 나라를 헬라 알렉산더라 많이 들어봤잖아요. 순식간에 이 세계를 지배하고 젊은 나이에 죽지만,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유럽을 통합하고 통치해갖고 유럽을 크게 만들어내죠. 그래갖고 결국 여기 쭉 보니까 열 발가락 그런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는데,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늘에서 돌이 하나 탁 날라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금으로 되고 은으로 되고 노스로 되고 철로 된 사람의 거대한 신상이 딱 있는데, 하늘에서 돌이 발을 딱 치니까 어떻게 다리가 발가락가 무너지면서 주저앉으면서 이 인간의 이 정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뜨인 돌이 가득하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진다. 이런 그림을 나는 본 거예요. 세상의 정부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에 인간 정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하셔서 결국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다니엘이 해석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세계 역사는 그렇게 하는구나.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은 알다시피 로마 제국이 결국 멸망을 하고, 그 로마가 나눠지면서 또 유럽이 결국 막 제1차, 제2차 세계전을 통해서 나라가 많이 쪼개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경 계시록을 쭉 보면 옛 로마가 다시 한번 재건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많이 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 시에 통합이 돼 있고, 유럽은 영국을 빼놓고 몇 나라 빼놓고는 다 유로라는 화폐를 통합시켰어요. 다 알죠, 그런 거? 그래갖고 이제 결국 유럽은 정치적으로 한 지도자만 나타나면 그가 앞으로 성경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어떤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 왕이 부활해서
주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럽이 강성화될 것이다. 지금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 미국이 강대국이죠. 결국은 중국도 강대국으로 뜨고 있지만 중국은 이렇게 인구가 많은 거지. 그렇게 인구가 많으면 강대국은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렇게 강대국이라고 강하게 말을 하지 않지만 일단 이 세계적으로는 가장 강한 나라는 지금 어느 나라예요?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그 당시 성경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결국 나중에 미국은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로 남게 돼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을 움직이는 모든 최고의 지도자들, 금융계 사람들 보통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금융계통이나 지도자들의 모든 그러니까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자본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을 움직이는 손은 뭐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누굴 지지해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수도로 인정하고 막 이렇게 요즘에 막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 강대국 이스라엘 나중에 돕게 되는. 그러나 나머지 나라들,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유럽 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되게 반대하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크게 일어나는. 그래서 보통 얘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럴 때 마지막에 하늘에서 낸 돌이 날라와서. 근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 성경을 보면 혼자 오시지 않아요.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의 누구와? 신부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신부가 누구냐?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휴거된 자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실 이렇게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이런 훈련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뭡니까? 죄를 이기는 생활, 육신을 이기는 생활, 세상을 이기는 세상, 사단을 이기는 생활.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승리의 삶을 하니까 그리스도 신부가 돼도 싸움을 잘하죠.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믿으시면 아멘. 그런 전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같이 와서 이 땅의 모든 전쟁을 같이 끝내는 거예요. 주님만 끝내지 않고 그분은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그리스도 신부와 함께 이 땅에 영적인 신혼여행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정부에 대한 하나의 간단한 그림이, 그리고 나서 나는 뒤에 보면 또 자세하게 설명이 쭉 돼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 갖고 뭐 이제는 그 로마는 어떤 이제 로마 제국은 어떠한 짐승으로 표현하고, 또 이제 헬라 제국이죠. 그리스는 어떠한 표범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메데아 페르시아는 뭐 곰같이 표현하고, 뒤에는 또 자세하게 그런 비유들이 쭉 설명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인간 정부는 이렇게 크게 네 제국으로 이루어져서 세상을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인간 정부는요 결국은 하나의 흐름을 갖게 됩니다. 인간 정부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벨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바벨론이 세계를 이렇게 지배해도, 바벨론이 멸망해도 페르시아는 다 바벨론의 모든 정치나 문화와 그런 것을 받아갖고 그것을 이어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페르시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모든 것들도 그리스가 그것을 이어서 받아가는 거예요. 또 역시 그리스를 무너뜨린 로마도 결국이에요.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로마법, 로마에 대한 그런 영향을 많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거치 이 바벨론이란 전체적인 하나의,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예요? 바벨론이라고 성경에도 개인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경제적인 바벨론과 종교적인 바벨론이 있다. 이 바벨이라는 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 생긴 인간 정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정부의 토탈은 뭐예요?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이 계시록 19장에 오면 정치적인 바벨론을, 종교적인, 경제적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또 한편적으로 종교적인 바벨론도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요즘에 종종 캐톨릭 중심으로 모든 종교 단일화, 하나시키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종교적인 바벨론이 결국 하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종교적인 바벨론 완전히 멸망시키고, 또 이 세상에 또 다른 관점은 뭐예요? 그 모든 경제적인 돈 하는 그런 황금주의, 모든 경영 사업 이런 것이 모든 목적입니다. 결국 이 경제적인 바벨론도 주님이 한 번에 무너뜨림으로 끝을 내는, 세상을 끝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 정부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누굴 높여요?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결국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정부의 그림이다. 근데 우리 주님은 결국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 뜬 돌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운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꿈을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꿨는데 바로 바벨론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인간 정부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미국을 너무 사랑해도 안 돼요. 그렇다 중국을 너무 사랑해요. 한국은 뭐 중국 편을 들어야 된다, 한국은 미국 편을 들어야 된다. 이게 한국은 많이 싸워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붙어야지 앞으로 경제도 그렇고 뭐 정치도 그렇고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안정될 수 있다. 그러나 또 이제 우리는 또 친미파들은 또 미국에 우리를 도우는 우방이다. 계속 이제 싸우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제 깊이 나가면 그런 뜻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지금 현재 정부들은 중국과 관심이 되게 많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죠. 중국과 가까워지려다가 더 일이 꼬여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워낙 보수파들은 미국과 중심을 일하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다, 늘 우방이다, 늘 그런 관점이에요. 근데 그거 역시 다 뭐예요? 인간 바벨론에 속한 겁니다. 그런 걸 넘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꿈꾸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라는 바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의 왕국이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최고의 왕권의 반열에 서게 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어찌하든지 복음으로 통일되고 하나님 택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왕성해지고 복음이 강하게 증거되는 일을 해야지 다른 정치적인 사상을 갖고 자꾸만 그 사상의 이념에 붙잡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바벨론 종교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내가 종종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는 보수도 진보도 의미가 별로 있지 않습니다. 다 인간 정부고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다 인간을 높이는 것이고 다 우상을 또 섬기는 일들이 세상 나라가 하는 일들이다. 우리는 그것을 깨어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생명의 나라.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종종 이게 생명의 나라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종종 어떻게 산에 같은 데 이렇게 가면요. 어떤 풀이나 나무들이 자기의 생명을 확장시켜 쫙 자갖고 막 땅을 정복하고 막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 땅에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지만이 할 나라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쫙 해주죠. 그러니까 그 왕이 놀란 거예요. 야, 진짜 놀랍다. 왜? 자기가 꿈을 꿨는데도 기억도 안 나는데 그것을 알고 그것을 해석을 해주는데 놀라운 꿈을 꾸니까 이제 그 왕이 놀래서 그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축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의 영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권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면 나중에 누가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면 이제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몇 절이냐면 이게 나이가 들면요 이게 지문 때문에 종이가 안 넘겨져. 자, 2장 46절부터 4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여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엎드렸어요? 그 최고의 지도자였던 그 왕이 누구한테? 다니엘에게 엎드려. 기적 같은 일이죠, 사실. 그럴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 나라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를 위하여 충성을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면 세상이 여러분한테 무릎을 꿇게 될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여러분에 주실 줄 믿습니다.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과 그에게 주게 하니라. 쭉 읽어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까 다니엘이 그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들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꿨던 그 꿈을 다시 보게 하시고 그것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좋은 지도자들, 영적인 좋은 우리 사역자들, 교육자들, 영적인 좋은 지역장들과 권사님과 함께 모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 축복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같이 그러한 믿음의 동지와 세 사람이 있으니까 다니엘만 잘 된 게 아니라 그 뭐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되시고 또 다른 서로에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되주셔서 영적인 동력자로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정부의 모든 것은 한마디로 뭐요? 바벨론이라. 바벨론은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정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뭐요? 오직 바벨론이다. 특별히 어떤 나라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북한이 중국이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정부 전체는 영적으로 바벨론이구나. 이 세상 정부는 전체는 뭐예요? 하나님을 다 거스리는 거야. 다 인간을 높이는 세상이구나. 이 세상이 다 인간을 높이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좀 큰 나라는 옛날에도 러시아 가니까 뭐 고르바초프는 아니고 레닌 동상 같은 걸 그렇게 많이 세웠죠. 한국도 뭐 동상을 자꾸만 세우잖아요. 사람을 띄우려고. 그냥 그런 것들이 썩 좋지 못한 모습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승리하는 역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인간 정부에 대한 이상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세상 정부, 인간 정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거에 대한 영적인 의미와 깨달음을 갖고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세상 정부들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합니다. 결국 세상 인간 정부 모두는 인간을 높이고 결국 우상을 섬기는 일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빠져나가게 도와줬어요. 정치적인 바벨론, 종교적인 바벨론, 경제적인 바벨론에서 다 빠져나와 결국 심판받을 그 바벨론에서 참여하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